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호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명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이제 2022년 올해도 마지막 12월 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주님,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나게 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항상 육신적인 생각과 사람의 자랑을 하는 것을 늘 경계하시게 하시어 주님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시고, 외로울 때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주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윤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오정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쁨과 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윤리교회 형제자매님,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말씀에 감동하여 기쁨과 산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사랑하시며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그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에게 사랑과 또한 정성을 기울여 양육하는 부모들을 붙들어 주셨고 지혜롭게 하시옵시며 인내케 하시옵시며 또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거하는 환경들이 선하게 하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추한 것들로 더럽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건강하고 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기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살든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육체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면 최초의 키스가 하나님과 인간이 한 키스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코에 생기를 넣은 장면을 키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기가 들어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산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은 산영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인, 범죄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 산영이 아니라 죽어버린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육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라든지 보면은 우리 몸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몸이 있으면 이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는 뭐 썩어질 육신 하면서 이 몸을 굉장히 무시하고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떠난 상태를 육신,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을 보면 아말렉을 가리켜서 죄인 아말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첫 번째로 막아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아말렉을 가리켜서 죄인 아말렉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 사람이 아말렉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선
그런 세력이 아말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적인 존재, 죄인으로서 상징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나 육신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상황을 육신적이다, 육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육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서 1273페이지 2장 28절 1273페이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는데 그 만민이란 말 앞에 숫자가 있죠? 1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1번이 밑에 각주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 하나님께서는 육체에게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육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약성경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님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찬송가 성령에 관한 찬송을 보면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부흥이 많이 부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하면 불로 생각해요. 불은 뭡니까? 불은 막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어두운 것을 밝히기도 하고 굉장히 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님 하면 어떤 능력으로 생각해요. 어떤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물론 힘과 능력도 말씀하고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가 좋아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국어 실력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성도님들이 뭐 초등학교도 안 다니시더라 하더라도 말씀을 잘 깨닫는 분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뭘 해야 돼요? 꼭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뭘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불 꺼진 등대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와서 할 기도는 막 뭘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잠령을 몰아내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 아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문도 안 여시고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 쉬는 두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었다고 하는 분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숨을 내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 쉬는 장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듯이 바로 죽어있는 존재들이 성령이 그에게 들어오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고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지 뭔가 고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 뭔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에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육신적인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뭘 하게 하는가 하면 막 불이 나가지고 막 펄펄 뛰고 무슨 뭐 병무 치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누구만 드러내십니까? 예수님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하다고 막 책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권위적이고 위압적이고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모두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응하였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도 모든 일이 바로 성경에 응한 것이고 성령님도 하신 일도 바로 성경에서 말한 것. 대개는 구약이죠. 구약에서 말한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스타일이나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것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또 뭘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고 서로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두 영역이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서로 타협이나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쉽게 살았어요. 죄를 짓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나쁜 생각을 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생명을, 참된 것을, 선한 것을 말씀해 주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지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제복을 입으면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지 시합하는 그런 말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주인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투나 행동이나 뭘 사고 파는 것까지도 다 간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악한 일에 대해서 흔쾌히 좋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 라고 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새 주인이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사건건 우리의 모든 일을 간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흔쾌하게 좋다고 했던 것들이 예수 믿고 성령님 오신 뒤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돼.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미워하면 안 돼. 참아야 돼.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기를 원하는 법과 악하게 되기를 원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악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21절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과도하게 악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신자라고 하면 육체의 일을 과도하게 욕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좋은 것, 성령의 열매를 과도하게 욕망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망가진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과도하게 욕망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면,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신앙사람 중에는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다가 넘어집니다.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선하려고 해요. 착하려고 해요. 뭔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하려고 하는데 선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못해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또 감사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렇지 못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그런 척을 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목사인데, 응?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하고는 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일을 과장하게 되고, 과장하다 보면 허수가 되고 허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자꾸 선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고,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은 뭐였어요? 악한 걸 탐하고, 과부의 것을 빼앗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던 그들이 자기들은 선한 것처럼 자꾸 드러냈던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열심히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기특한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뭡니까? 이 토실토실한 소나 양을 그냥 다 죽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깝다고 하고 그냥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고 가져오면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라고 하면서 가져왔던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는 그것이 욕심나서 가져와 놓고 뭘 팔아요?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할 것처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라는 건 뭐예요? 죽이라고 하면 돼요. 좀 아까웠습니다.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웠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되고, 혹시 가져왔다 하더라도 제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가져왔어요. 그랬으면 사울이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허세를 부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이름이죠. 사울이 바울이 된 사람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다가 뭐까지 했어요? 사람까지 죽인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놈은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놈은 죽여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힘써서 의를 행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는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자꾸 나를 뒷발질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가 행한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뒷발질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육체적인 소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육체적인 소욕으로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속습니다.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대부분 누가 우리를 핍박해서 겪는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교회는 핍박받으면 더 강해지는데 대개는 교회에서 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가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분량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모든 것은 육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게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놀라운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넘어섰다면 자기가 드러났다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 18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은 어떤 분량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많이 먹으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만 그렇습니까? 마약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량을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뭔가를 나타나고 할 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난리를 칩니다. 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딱 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서 그러면 금을 가져라는 거예요. 금 다 가져오고 만들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을 뭔가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만족스러워가지고 기쁘고 춤췄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두지 말라고 하죠. 물론 십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닌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를 대면 막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해야죠. 그 막대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본질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면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 순종케 하는 중요한 분교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건지 아니면 성령의 순종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 것인지 하는 분기점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본받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마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일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을 잘 구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 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시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 사시여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 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예수 있어서. 보혜 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게 가르치소서. 보혜 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 사시여 11조 헌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서성근 권사님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 드렸습니다. 서성근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용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정중원 이수종 지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권현회 권사님, 성명금 권현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셨고 강건케 하셨고 평안케 하셨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감사가 하늘의 복으로 또 채워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었고 그 드려진 손길들에도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미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령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 마음에 드려진 마음에 선한 은혜로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요.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또 세례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문답은 또 유아 세례자 문답도 부모님들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저녁 토요일 저녁이 되겠는데요. 8시에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전야 예배 후에 주님께 드릴 그런 개인적으로나 가족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육체의 일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